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의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셔서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제가 그 목사님께 부탁드릴 때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셔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약하게 해주셨어요. 네. 사단이라는 그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영적 전쟁의 그 핵심을 잘 찔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여성 예배에 맞게 굉장히 부드럽게 잘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아시지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다라는 말씀이셨지요. 우리가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다가오면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우리가 패배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사단의 공격도 이길 수 있다. 그게 영적 전쟁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해주셨습니다. 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발버둥 치시고 애쓰셨으리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잘했나 보자, 점수가 몇 점인가 보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왔는지 못하는 거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지요. 여러분, 오래 그 매달리기 예전에 해보셨지요? 오래 매달리기는 말 그대로 철봉에 누가 오래 매달려 있나라는 그런 운동인데 기가 막히게 잘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보면 잘 해도요, 몸이 막 부들부들 거리고요, 손이 막 부들부들 거리고 얼굴은 막 시뻘개집니다. 그러면서도 그 철봉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매달리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거, 그리고 원하시는 건 결과, 어떤 결과물을 잘 내는 거, 어떤 열매를 잘 맺는 거,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가, 얼마나 그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그 주님의 옷자락을 안간힘을 다해서 안 놓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적인 이야기들, 영적으로 발돋움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눴는데요.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주에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눴을까요? 네. 우리 영적 스타트. 그렇죠. 영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두 번째 주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매주 매 때마다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마지막 예배처럼 드려야 한다.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우리 그런 말씀 같이 나누었고, 세 번째 주에는 영적 부요함, 그렇지요? 베드로후서 말씀 보면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사랑의 그 마지막이 사랑을까지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주님 안에서 지내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말씀 나누었고, 오늘 영적인 주제로 나누어지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은 함께함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도서이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읽고 이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한 부분인데 가정이라는 부분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함께함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 부분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잡았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가정에 대한 부분,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의 생각을 바꿔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던 게, 하나님이 정말 이 가정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 가정들을 좀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이 왜 이 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할까? 정말 기본이 가정이잖아요. 정말 그 기본 중에 기본인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여성들이 그 가정을 좀 이렇게 다지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모습, 가족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우리 공 목사님이 늘 말씀하세요. 이 단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히려 가족끼리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더 많은 아픔을 주고, 더 많이 미워하고, 더 많이 싸우면서 살아간다. 그런 말씀을 늘상 하시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가족인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실 때, 그리고 이따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좀 우리 가족 안에 있는 그런 미움의 영들이, 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영들이, 또 거짓의 영들이, 좀 그런 영들이 다 끊어지고 사랑의 영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좀 가득히 충만하여 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누가 썼는지쯤은 아시지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노년의 시기에 쭉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썼던 말씀이 전도서인데, 저는 아직 나이가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이 전도서가 참 좋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솔로몬이 그 노년의 시기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국 여호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 여호와 붙잡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 솔로몬의 고백이 참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볼 때마다 다짐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 결국 내가 손에 쥔 거, 이것도 결국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움켜쥐고 살았구나. 결국 하나님인데, 결국 여호와인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구나. 그 마음들, 그 도전들을 제가 전도서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받아서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굉장히 헛되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을 이 짧은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하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 뒷부분을 계속 보시면 지혜를 가진 것도 헛되고, 너희가 지금 수고하는 것도 헛되고, 기뻐하는 거, 즐겁게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런 것도 다 헛된 거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헛된 것이 등장합니다. 같이 볼까요? 전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제가 이걸요 조금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에서 허무한 것들을 보았다. 혈혈 단신으로 아들도 형제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끝도 없이 열심히 수고한다. 그러나 쌓여가는 재물도 그의 눈에는 도무지 흡족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있나라고 말하지도 않으니 이것 또한 허무하고 비참한 일이다. 더 쉽게 이해되시지요? 예. 지금 아무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재물은 막 점점 늘어나는데 그것도 다 헛되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람이 와, 나는 왜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수고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이 말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원래부터 가족이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 원래부터 혼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요? 그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 때문에 멀리 타국에 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대표적인 예로 기러기 아빠들 있지요. 돈 벌려고 이곳에 남아있고 자녀와 엄마들은 먼 땅으로 가서 아이의 공부 때문에 떨어져 있는 상황들, 아니면 아이들끼리만 유학을 간 상황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혼밥족 아시지요? 그 노량진에 가면요 정말 벽 보고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혼밥족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집에서 나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환경에서는 그 일이 중요하고 우리 아이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참 비참한 일일 수도 있겠다. 참 허무한 일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우리 아빠들, 또 엄마들. 근데 우리 아빠들, 엄마들은요, 이 말씀의 고백처럼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나? 내가 지금 나의 삶을 왜 즐기지를 못하나? 사실 이런 고백은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오케이잖아요. 우리 자녀라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 자녀가 좀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좀 힘든 거 괜찮아. 참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요? 떨어져서 사는 것도 감수합니다. 근데 그 영혼이 점점 지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점점 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왜 가족입니까? 가족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가족을 만드셨을까요? 돈을 잘 벌라고 주신 가족도 아니고 우리 자녀 교육 잘 시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가족도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가족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답이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굉장히 명쾌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가족을 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편을 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우리에게 가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떨어져서 지내야 될 상황인 것 같아. 지금은 우리가 좀 희생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 라는 핑계를 대며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떨어져서 함께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굳이 먼 타국에 가 있는 경우도 아닌데
같이 한 집에서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생일날 밥 한 번 같이 먹기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을 맞추는 게 힘들지요? 일정을 맞추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족인데, 우리는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혼밥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씀했지요. 지혜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즐거움도 헛되고 행복도 다 헛된 것이다. 솔로몬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 헛된 것을 찾아서, 지혜를 찾아서, 또 수고를 찾아서, 나의 즐거움을 찾아서, 왠지 우리 자녀의 그 즐거움,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족, 우리 가정을 좀 돌아보지 못하고 외롭게 그렇게 서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좀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함의 영성. 홀로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함의 영성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함께 했을 때 힘이 난다는 겁니다. 함께 했을 때 영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함께 했을 때, 함께 모여 있을 때 영적인 그 능력이, 영적인 충만함이 함께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함께함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눈으로 한번 그냥 보시겠어요? 그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명쾌하지요?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옆에 있어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요. 옆에 있어야, 옆에서 있어야, 곁에 있어야, 쓰러지네, 넘어지네, 내가 붙잡아 줘야겠네, 딱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지. 붙잡아 주면서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약을 먹이고 아니면 마음이 힘들면 상담을 받게 하고 곁에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거랑 똑같지요? 뒤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니라. 곁에 있으면, 가족이라도요, 여러분, 곁에 있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지는 거죠. 한 그 집에서 사는 가족들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인지 함께 하지 않으면 가족이라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11절을 볼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게 이게 가족이구나.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니고요, 예전 교회에서 제가 교육자 수련회를 갔을 때 그 이불이 모자라서 제가 다른 전도사님이랑 같은 이불을 덮고 자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면 자다가 내가 이 이불을 이렇게 끌어오면은 어떡하지? 아니면 전도사님이 이불을 끌어가서 막 돌돌 말고 자면은 난 어떡하지? 막 그 생각들이 막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서 잠을 설쳤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가족이랑은 어떻습니까? 한 입을 덮어도 괜찮지요? 뭔 걱정을 합니까? 뭐 염려를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져간다, 내 가족이 가져갔다 하면 다시 끌어오면 되죠.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끌어왔다 그러면은 춥네? 내가 혹시 깼다 하면 다시 덮어주면 되죠. 절대 불편하지 않는 게 가족이구나. 가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창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이불을 덮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이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이번에 이 부분을 보면서 했습니다. 다 품어줄 수 있는 거죠.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뭐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가정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구나. 가정, 가족,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구나. 창조의 질서구나 라는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홀로 있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함께 있으면 우리 부부,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지켜주니까, 서로 끈끈하게 안아주니까, 서로 품어주니까, 이해하니까 아무리 힘든 공격이 다가와도 쓰러지지 않는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치부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힘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설교 도입을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젓가락 딱 하나 준비하고요. 다른 거는 나무젓가락 10개 정도를 딱 뭉쳐가지고 테이프로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부러뜨려 보는 거지요. 이 하나는 우리 7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쉽게 부러뜨렸습니다. 근데 이 10개 정도 되는 이 나무젓가락 뭉치는 선생님들도 부러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일 때는 힘이 없지만 뭉쳤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연합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함께하면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힘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힘이, 여러분 그 영적인 충만한 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딱 포인트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함께 있는 게 너무 중요한데 텔레비전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게 함께 있는 거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한 가지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요즘에 유치원 다니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아침마다 거의 전쟁이에요. 아이가 저와 떨어져서 지내는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유치원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엄마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렇게 운대요. 유치원 가면 우는 날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 마음이 어느 순간 진짜 무너졌던 그 기억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의 마음의 힘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엄마가 집에는 함께 있지만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함께 아이의 눈을 맞춰주고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고 아이와 한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놀아주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럴 때 아이의 그 마음의 힘이 커질 수 있고 그 아이의 마음의 힘이라는 거는 결국 엄마와 떨어져서 지내도 난 괜찮아. 엄마랑 이따 저녁에 만날 거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그런 같이 함께 해주는 시간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뒤돌아보니까 제가 함께 해주지를 못했더라고요. 집에는 분명히 같이 있었어요. 같이 밥도 먹고요. 뭔가 그 시간은 같이 있었는데 저는 저대로 너무 바빴으니까 그냥 너는 놀아. 엄마는 엄마 일 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아이를 그냥 방치시켰던 적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요즘에 많이 놀아주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눈을 맞추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놀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와, 이런 장난감도 있었구나. 장난감을 사줄 줄만 알았지. 이렇게 노는 거구나. 제가 참 많이 회개했는데요. 여러분, 같이 있는다고 해서 함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함께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눠야만 여러분 그게 함께하는 거지. 텔레비전은 그냥 같이 보고 있었어. 우린 함께했어. 이거는 여러분 정말 함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할 때
아이의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장난감을 같이 놀아주는 그때에 아이의 그 마음의 힘이 커졌던 것처럼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할 때,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지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이 우리 가정에 있을 때 우리 가족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그 영적인 힘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과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드리리라, 결단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요즘 우리 큐티 하잖아요. 우리에겐 큐티가 있잖아요. 같은 시간에 모여서 큐티 할 수는 없어도 그냥 나누는 거지요. 저녁 먹으면서 아니면 밤에 5분, 10분 잠깐이라도 모여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는지 그냥 한번 나누는 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함께함의 영성이 여러분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써내려가다가 하나님, 그럼 함께하는 그 가정,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함께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흘러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성령의 열매였어요. 성령의 열매 아시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이, 이런 영적인 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결코 혼자 있을 때 나타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뭔가 관계가 되어졌을 때, 누구와 함께 있을 때야만 가능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영적인 열매들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잠시 살펴볼까요? 사랑, 이거는 말로 다 설명 안 드려도 되지요. 사랑,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가족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희락,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서요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그냥 기쁩니다. 정말 너 왜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아무 일 없는데 그냥 기뻐. 이 그냥 기뻐가 정말 그냥 나옵니다. 이 기쁨, 서로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열매, 희락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화평. 화평은 뭘까요? 평안한 거지요. 아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 너희가 누려라. 누려라. 그리고 누리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의 열매를 흘려보내는 거죠. 맺는 거죠. 그 화평의 열매, 우리 가정, 함께하는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공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가족들 안에는 그런 분노, 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음이지요. 가족을 바라보며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참고 또 참는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자비는 뭘까요, 여러분? 자비는요, 쉬운 말로 친절입니다. 친절. 이해되시지요? 오래 참음, 또 마음에 넉넉한 자들은 친절하지요. 그 친절의 열매도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양선은 좀 쉬운 말로 하면 선하다라는 겁니다. 선하다. 우리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고 누리는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합니다. 그 선하심이 누구에게 흘러들어갈까요? 가정에게 흘러들어가지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선하신 열매, 양선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충성하는 거 아시지요? 그 자리에 변하지 않고 서 있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신실하신 분, 변하지 않고 늘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모습, 신실한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도 열매 맺습니다. 온유, 분냄이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참고 온유하고 화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 열매가 맺습니다.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 나를 이기는 거지요. 나를 좀 누르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절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며 격려하며 이해하며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족에게 모두 맺히시길 원하시지요? 아멘. 예,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열매가 다 너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냥 주시지 않아요. 함께 할 때입니다. 함께 할 때. 그냥 소파에 앉아서 지내는 그 함께가 아니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같이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마음을 나누는 그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 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마음껏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혹시 걱정되십니까? 와, 이 9가지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를 언제 다 맺지?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앞에 말씀드렸지요.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런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혹시 또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함께를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우리 가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얘기 같은데 진짜 오늘은 좀 실망된다. 이런 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을 지금 만들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남편의 믿음이 어떠한지, 자녀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우리 여성들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그냥 묵묵하게 바라보는 거지요. 포기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네가 그냥 주저앉지 말아라. 그런 가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남편의 때가 아니라 자녀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정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때가 아니라 나는 좀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이 좀 빨리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도 덜도 말고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 남편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굉장히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영성을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십니다. 전도서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지금 영적인 열매들을 막 충만하게 맺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지요. 근데 어떤 가정은 좀 오래 기다려야 주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요. 그냥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헛된 기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우리 손에 쥐어야 하는 것들, 그런 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커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또 세우는 그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 영적인 기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한 우리 여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딱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함께 할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함께 할 거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에는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좌절하지 않을 거다. 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나갈 것이다. 여러분 2월이요 우리 여성예배 방학입니다. 한 달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않지만 2월이 저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특별히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각 가정을 좀 제대로 좀 다지고 다시 좀 일으키는 그런 2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회복되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요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의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고백.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고백